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나 습관까지 하루아침에 다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이 오늘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그 생각은 여전히 미국인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의 생각과 태도는 여전히 옛사람의 것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지만 변화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 다른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법, 죄의 권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내 의지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를 반대편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죠.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정상인데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는 나를 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다는 거죠. 수년간 교회를 다닌 신자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를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낙심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고민합니다. 그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 부딪히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아,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일생은 이 죄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법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사람과 싸웁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이겨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죠.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원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 성도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과 싸우지 않고 자기 안에 죄와 싸웠으더라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드리면 좋아하시리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긴 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닮은 사람, 예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뭘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변화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그것으로 섬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여러분, 신화가 뭐야? 신화. 우리나라 단군 신화도 있고 막 있잖아요. 신화라는 거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게 신화죠. 이 세상에는 신화가 많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수만 가지 처방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것 신화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이런 신화가 만연해요.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도 수많은 미혼 남녀에게 있는 신화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결혼이 사람을 행복하게 못합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직장을 얻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내 삶이 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연단도 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스스로 연단하라.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경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 목적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관해 히브리서 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이 너무 힘들어서 심지어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될 의무는 없으세요. 악인의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악인의 기도는 가증히 여기셔요.
하느님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무엇을 기도해서 받는 것에는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불과 분리의 관계예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길 원하면 경건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보통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사람들이 순종 잘할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라고 하면 순종을 잘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유 순종해야죠. 근데 원하지 않는 거를 하라 그러면 기도해 볼게요. 그건 뭐예요? 지금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라는 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눈을 떴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 않아요. 경건하여. 경건이 뭐예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적이 뭐냐?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 이 세상 정욕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예수님은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아버지 뜻만을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경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 뜻보다 내 뜻이 언제나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 뜻을 아버지께 탁 들이밀면서 도와달라는. 예. 그러나 경건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 뜻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자기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서 맨날 자기 소원만 아뢰고 왜 빨리 안 들어주세요?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보다 연단의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거든요. 우리 스스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우리가 스스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보다 고단하고 괴로운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연단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울 왕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거는 연단 없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재앙이에요. 연단을 통과하지 않고서 넘치는 복을 받으면요. 그것이 복이 아니고 재앙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계속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뿌리가 없었어요. 순종을 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야 이게 순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순종하기 힘든 유혹이 와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요. 바람이 불어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니까, 연단을 통해서 내린 뿌리가 없으니까 유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의 운명이었어요. 그는 죄의 유혹을 이겨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사울이 연단받은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거든요. 죄와 싸워 승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거예요. 넘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사울이 만난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높여주시는 하나님만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는지를 아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연단 없이는 못 배워요. 연단 없이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만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처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 봐라. 그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난 망해도 좋으니까 왕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말씀하실까 봐. 뭘 원하세요? 그랬더니 이거 원해. 그럼 듣기 싫어. 하기 싫어. 귀는 막고 입만 열려요. 이것 좀 주세요. 제발 주세요. 빨리 주세요. 어서 주세요. 속히 주세요. 당장 주세요. 우리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왜 연단을 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내 소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연단을 받으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 없이 절대로 축복을 먼저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그 사람을 망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연단 주고 그 다음에 연단으로 변화된 다음에 축복도 준비하시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런 케이스예요.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축복을 약속받은 후에 그리고 바로 연단으로 들어갔어요. 십수년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건지기 위해 미친 척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런 일까지 당하는 인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까지 해야 했어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연단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랬는데 바로 가지 않았어요. 왜요? 죽어야 되니까. 죽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서 살리셨어요.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죽으면 안 오세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죽어야 오세요. 죽어야 살아나요. 이게 연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많은 시가 다 이 연단의 시간 속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의 시를 보세요. 다 비슷해요.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이런 고백들이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연단을 받을 때 변화된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내게 오는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아니면 복이 오기 전에 나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미끼인지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기 전에 축복으로 위장한 가짜 미끼가 먼저 와요. 그거 잘 걷어내야 돼요. 그거 덥석 물면 진짜 축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완전히 미끄러져요. 결과보다도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그 과정을 분별해야 돼요. 잘못된 방법,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게 오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를 거절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는 아주 빠른 길일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요셉이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막 살아남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어요. 요셉의 소원은 자기가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그게 요셉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주인의 처가 자기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리석은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잘 보이면 내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내 인생에도 성공의 빛이 비치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시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일이 생기면 기회가 왔다. 일생에 한 번 오기 어려운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죄인들은 그러겠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죠. 그래서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더 안 좋은 일이 생겨났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또 시험이에요. 인내의 시험, 낙심의 시험이에요. 순종했는데 좋은 일이 생기지 않고 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때 낙심의 시험도 넘어갔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진짜 축복이 요셉 앞에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반드시 축복을 가장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물지 말고 쫓아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연단과 그 징계를 많이 받은 자가 그 연단이 끝이 났다. 하나님의 위로의 때가 왔다. 그런 소망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 3절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어디에서 예비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어디에서 평탄하게 해요? 사막에서. 예.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 광야와 사막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 척박하고 궁핍하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대로가 준비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곳에서 임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연단을 잘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죠. 그 다음 4절과 5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골짜기는 어떻게 돼요? 도두어진. 골짜기가 푹 꺼진 곳이거든요. 움푹 꺼진 곳이 도두어져서 평지가 되고 또 반대로 우뚝 솟아오른 산과 언덕은 낮아져서 또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곳은 올라오고 올라간 곳은 내려가서 평지가 되므로 왕이 오실 길이 준비가 되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디서 주시냐면 광야에서 주세요. 근데 그 광야에는 움푹 들어간 골짜기가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수많은 실패와 수치로 우리가 낮아진 그런 자존감, 우리의 그런 어떤 깨어진 마음들이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교만이 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막 사람들 모인 곳에서 잘난 체하고 그런 것만 우리가 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잘난 체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진짜 교만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 얼마나 교만합니까? 교만해요. 그 교만을 하나님이 다 낮아지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실패하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 뜻대로 하면 안 돼. 너 뜻대로 해서 좋은 일이 없어. 결과가 안 좋아. 열매가 없어. 그리고 자꾸 깨트리고 실패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예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의 일생을 보면 그게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친히 낮추시고 높이시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모세라는 그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낸 자, 그 이름을 모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전설이 됐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전설이고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전설이에요. 왜? 히브리 남자 아기는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던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악어밥이죠. 악어의 먹이. 갓난 아기를 악어의 먹이로 주는 거예요. 너무 정말 비참한 거죠. 그렇게 될 운명인데 이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서 바로의 공주가 아들로 입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이집트 왕자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이죠. 그가 40세가 됐을 때 그는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동족을 위해 무언가 하기를 원했어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도 자기 동족을 내가 구원하고 싶다. 이런 정말 좋은 소원을 가졌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능력으로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40세 모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한 번도 연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자님으로 자라는데 무슨 연단이 있겠어요? 모세 자신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연단 없는 인생은 쓸모가 없어요. 그가 왕자든 부자든 학자든 뭐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낮추셨어요. 하루아침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서 몰락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지명수배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이 연단의 시간을 보내요. 솟아오른 언덕과 산이 다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솟아오른 모세의 자존심을 왕자의 그 자신감, 왕자로서의 자신감을 너무 낮춰서 평지가 되면 좋은데 이제 더 늘어가서 골짜기가 됐어요. 네. 그 모세의 연단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한 5년, 10년 연단 받으면 적당한데 그게 아니었어요. 40년을 낮추시니까 이제는 높아진 게 평지가 된 게 아니라 골짜기가 돼요. 푹 들어가서 올라오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는 거절했어요. 낮아진 골짜기가 솟아오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연단이 너무 기니까 인내가 체념이 돼버렸어요. 출애굽기 3장 10장 10절 11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0년 전에 모세는 정말로 이것을 원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내 백성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오셔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도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굽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nothing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연단을 너무 받으니까 골짜기가 도두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높이려고 해도 모세가 원하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연단을 많이 받아서 완전히 준비된 자의 모습이에요. 연단을 온전히 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든 지금이라도 기회만 주시면 높아질 준비가 딱 된 사람들 있잖아요. 내 인생에 언제 기회가 오나, 언제 나를 높여주실까, 뭐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건 아직 연단이 온전하게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연단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높이려고 해도 안 높아지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이 그냥 너희는 내 안에 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이 내 안에 거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통해 열매를 맺을 거야.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가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도 없는 그런 비밀이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리.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면 내가 너를 통해 다 할 거야. 너는 이 지팡이만 들고 가. 애굽의 군주도 너를 당연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거대한 일을 이뤄낼 거야. 40년 전에 너는 애굽 사람 한 명 때려 죽이고 도망쳤지만 내가 너를 통해 그 세계 최강의 애굽 군들을 홍해에서 다 몰살시켜 버릴 거야. 나를 믿고 가. 내가 할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만 잔뜩 하고 살다가 나이 70, 80 돼서 병들어서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다 살고 보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영 안에 너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님의 영 안에 있는 거고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그게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내게 붙어 있는 거고 원하는 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비밀이야.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지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든 육체는 뭐라고요? 풀이래요. 풀. 그리고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잠시 아름다운 거예요. 잠시 아름답고 우리의 눈에 기쁨을 주지만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죠? 이 젊음의 육체의 아름다움 그냥 잠깐이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보존하려고 해도 그 보존이 안 돼요. 네. 결국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아름다움, 육체의 기쁨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풀과 같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도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받은 사람이 영원한 사람이에요. 말씀 없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그 영 안에 살지 않는 사람, 풀과 같고 꽃과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영원합니다. 쇠퇴하지 않고 시들지 않습니다. 육신은 조금씩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영혼은 날로 새롭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는 건요 잠시 받는 거예요. 그 잠시 받는 연단과 환난에 경한 것이 중한 영원하고 아름다운 중한 것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깨어지고 낮아지면 말씀이 들어오는 문이 열려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육체의 아름다움 같은 보이는 것, 풀과 같은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이사야 40장을 인용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썩어질 것이야. 풀과 같고 꽃과 같잖아요. 그런 것이 어떻게 영생을 줍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썩지 않고 영원한 씨, 생명의 씨,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밑에 24,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여러분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들에 마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여행하면서 잠시 필요한 것뿐이지 그 이상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에요.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진정한 소망이고 참된 능력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령 안에 사는 삶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요. 주님 안에 있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